와, 파도가 무섭게 치네요. 오늘은 간포 해변도랑에서 방생 뷔페가 있는 날입니다. 보름 방생. 어젯밤부터 비가 내려서인지 파도도 많이 치고 아직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해변도량입니다. 세상에서 뷰가 가장 아름다운 곳, 누구나 하룻밤 지내고 싶은 그런 도량입니다. 1박 2일 힐링 오시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간포 대본리 해변도량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러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래반나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묻다 모다야 모다야 해달이 아니라 간다간마선을 사나 마라하리나야 만나사바 식다야 사바 마하식다야 사바하식다유예 세바라야 사바하니라간다야 사바 하라하 모카 생나모카야 사바하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다가라 욕다야 예장 핵정 무량 대지에 돈성무상 재정가 강도법계 주인성이고 대부인은 세상엔 보살도 부정원 성살가야 마하반야파니 나모서가모니불 다리보니 아주 선생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약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축제처럼 돌을 하나씩 주어가지고요. 또 하나씩 주면 돼요. 저 위에 올라가서 카페 수유에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한 타신 뒤에는 2층으로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양유 관세음보살 하면 저들 가지를 잡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이요. 이 양유는 중생의 병고를 다 쓸어내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하시면서 뭐 속을 하셔야 됩니다. 속을 하시면서 아픈 데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부드러운 양유, 버들가지를 잡으시고 이 버들가지로 아픈 부위를 크게 아픈 사람 없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온몸을 다 이렇게 병고를 일어날 병고까지도 다 없애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근을 해보겠습니다. 양유 제병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사회에 뭐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을 끌어오는 그런 일도 이제 아주 중요하지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뭐 병, 업장 이건 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심상화기도는 잘만 하면 현실 창조가 돼요. 현실 창조.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살아보니 야 나는 업장이 좀 두터운 것 같다. 그냥 뭐 사바세계에 떨어진 이상 뭐 업장이 두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문이지.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나는 좀 더 별스럽게 업장이 두터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업장 소멸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업장 소멸 기도로서는 당연히 관음 기도죠. 오늘 밤에 또 하게 되는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이게 다 업장 소멸 기도입니다. 금강경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기도를 심상화로 해서 할 경우에는 감노수물을 내 정수리부터 확 붓는 거라. 그러면 내 온몸과 마음까지 다 씻혀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심상화해야 합니다. 관해야 합니다. 그대로 보듯이 내 몸에 업장이 다 씻혀내려진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 하면 정말 해보면 업장이 씻어내려지고 업장이 녹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청명감노관 감노수 관세음보살님이 감노수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 감노수물을 나는 이 정수리부터 해서 맞으면서 몸과 마음의 업장을 다 내가 씻어내리고 또 업장이 다 녹는다는 생각,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죽을 날이 있을 거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이 백호광명간을 하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백호광명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그 빛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이룰 수가 있다 했습니다. 저 극락세계를 무량광불의 세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광명이 함께하는 곳이 극락세계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빛 부처님의 광명,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을 평소 때도 늘 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호 광명관을 기도 끝에 또는 기도 중에 늘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연세도 그렇고 앉아있기 좀 그렇죠. 몸 좀 푸세요. 이 방생을 한번 이래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대구 큰절의 동문신도에서 우리 건장한 우리 거사님들이 나와서 다 도와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아주 힘들니 동문에 우리 국장님들은 박수 좀 치세요. 그래, 유튜브 신도님 함선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미도량 주지 해안 스님이 오늘 기도 직전 하려고 왔는데 구미도량 선생님 한참 맞춰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네. 가자 안 가면 차 비면 또 그렇잖아. 또 체면이 있지. 그래서 아마 먹었을
그래도 여기 와서 달빛 방생 하면 좋잖아요. 여기. 네, 분위기도 있고. 저는 이제 방생할 때나 뭐 행사할 때 비 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또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불교대학에서 행사할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수년 전에 저 두리운동장에서 두리운동장 야구장에서 체육대회 열리도록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그래서 이제 뭐 행사를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참 기적적으로 태풍이 하루 당겨서 지나갔어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태풍이 보통 속도가 느려지거든. 근데 그 해는 무슨 일로 태풍이 속도가 붙어가지고 밤새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혹시 진공신고선 알아요? 네. 그 일을 아는가? 네. 그 몇 기까지 아는 거? 우리 삼청장님 알죠? 그 일 알죠? 그때 회장할 때니까. 여튼 또 뭐 비가 좀 오면 어때요? 비가 와도 여기 1층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비가 그치고 달이 뜨고 해서 잘 됐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관계없이 딱 날짜가 잡히면 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산다는 게 사람도 그렇지만 이 짐승들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제가 이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양이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러잖아요. 고양이도 걱정이 많네. 그 고양이가 그 볼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제 한 8, 9개월 되거든요. 이놈들도 제가 순찰 돌듯이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보면 아까 비가 오는데 낮에 비가 오는데 밖에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까 볼이라는 놈이 찔뚝찔뚝 절면서 내 방향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잡아다가 다리를 이제 보니 다친 데는 없는데 왜 그리 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이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같은 데에서 나도 영역이 달라지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원전 밑으로 그게 한 서너 마리가 있고 우리 법당 주위에 또 한 서너 마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보원전 이불령 여성방 성불전 있고 저 와불정 조성중에 있는 그쪽에 고양이가 3마리 있습니다. 3마리. 원래는 5마리인데 5마리 중에 2마리는 어디 갔는지 가버리고 완전 가출했죠. 한 번은 그래 이제 5마리인데 거기다가 육바라밀 이름을 전부 붙였어. 도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욕이라는 놈하고 지계라고 하는 놈이 두 놈이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제 3마리가 있는데 이 3마리가 다 암컷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빵빵해요. 그 중에서 도시라는 놈이 가장 배가 부르고 이래서 저놈이 곧 출산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61일 만에 출산하거든요. 61일. 저는 이제 낮에 다니면 우리 신도님들한테 잡히면 또 얘기해야 되니까 주로 저녁 시간에 많이 이렇게 다녀요. 아무도 없을 때. 아까 그 정근 틀어놓고 그래서 제가 정근을 틀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고양이들은 보원전 그 아래에 있는 고양이들은 제가 지나가면 금방 따라와요. 정근 소리를 듣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면 못이 있거든요. 용담. 예, 그까지도 막 쫓아와요. 그 어제 돌아보는데 보시란 놈이 배가 빵빵했는데 배가 홀쭉한 게 분명히 새끼를 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새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암만 이놈한테 이 새끼 어디 있노 한번 가보자 해도 안 가는 거라. 이게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는 척하고 저서 딱 봤는데 이놈이 사라졌어. 그래가 그는 어제 놓쳤어. 새끼를 어제 낳았어. 어제. 근데 새끼를 낳아서 이 몸에 비린내가 나니까 같은 자매인데도 막 하악질을 하는 거야. 곁에 오니까 막 먹이를 같이 먹어요. 먹이를 먹는데 같이 먹이를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겠죠. 그러니까 이 보시가 새끼를 낳는 몸에 비린내가 나니까 딴 놈 있잖아요. 딴 놈들. 그러니까 거기 선정이라는 놈이 있고 정진이라는 놈이 있거든. 정진하고 선정이 그 곁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악질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애를 낳아놓으니까 이제 애에 대한 본능도 있겠지만, 지켜야 되는 본능도 있겠지만, 애를 낳아놓으니까 좀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뻔뻔스러워가지고, 니야 뭐 하악질 해라 마라 뭐. 그래가지고 어제는 딱 놓쳤는데, 얘는 분명히 우리 거기 뭐 다른 부사를 동굴보땅을 지으려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놨거든요. 컨테이너 보면 밑에 텀이 있어. 밑에 텀이. 거기서 새끼를 낳은 것 같아. 분명히 100% 그게 나온 거야. 딴 데는 아무리 찾아도 그 새끼를 낳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봐도 뭐 보이진 않고 어제 그냥 왔어요. 왔는데 제가 주로 저녁에 8시, 9시 때 밥을 주거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늘 이 방생법회 회의가 방생법회 가는 시간 때문에 아까 한 6시 반이나 6시 돼도 요즘 화나잖아요. 이제 가서 또 내려갔어요. 내 방에서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 그 이불병에 선바가에 가려면 원래 그 계곡도 옛날에는 그 다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거기 수용산매부터 모셔놓고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뭐 물 흘러가는 계곡이야 그냥. 그 지금은 다리를 나가 잘 해놨죠. 이쪽에 또 선방 이불병에 선방도 2개 이제 지어놓고 선불관 지어놨죠. 이제 와불 뭐 동굴법당 생기면 그쪽이 아주 큰 절이 됩니다. 그래 이제 아까 6시쯤 6시 반쯤 돼서 이놈 밥을 줘야 되겠다 해서 가니 이놈이 암만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불러도 3마리가 다 와야 되는데 3마리가 다 안 나오는 거라. 정근을 암만 크게 틀어놔도 보통 때는 정근 틀어놓으면 금방 정근 소리도 뛰어나오거든요. 한참 있으니까 컨테이너 쪽을 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나오고 선방 바로 뒤에서 보시 이놈이 튀어나와요. 그 막 울면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놈이 새끼를 여기 갖다 놨나 해가지고 뒤에 딱 돌아가 보니까 새막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새끼를 갖다 놔서 어제 나오는 새끼지. 눈도 못 떴죠. 그러니까 지금 눈 뜨는 데는 한 10일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가만히 가서 보니까 5마리를 낳았어. 5마리. 첫 아이야. 아이들 낳았다 이제. 사람도 한꺼번에 5명 넣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구 문제가 해결 안 되겠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준다고 난리인데 스님도 인구가 줄라고 하니까 출가하는 스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고양이는 새끼 낳을 때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새끼 낳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아주 쉽게 나요. 힘 안 들어. 고양이는 그냥 뭐 한 마리 2마리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 돌아가서 보니까 새끼를 형형색색으로 나눠서 형형색색 5마리가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참 고양이들도 희한하지요. 그 순놈이 없거든. 근데 이놈이 대량기가 되면 저 2km 바깥에 마을에 있는 고양이가 올라와요. 순놈이. 그래가지고 임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5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완전히 몸이 차져버렸어. 거의 잘 못 움직이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놈이 컨테이너 밑에는 보통 물이 흐르거든. 비가 오니까 감당이 안 돼. 이놈이 물고, 거기 한 100m나 될까? 한 70m? 거기서 물고 이쪽으로 추녀 끝으로 옮겨놓은 거라, 이게. 옮기면서 이놈도 막, 그러니까 어머니, 그 고양이 엄마죠. 고양이 어머니 보시가 무슨 일로 나는 뭐, 왜 저래 몸이 다 젖었나? 몸이 혼박 다 젖어 있는 거야. 이 모성애라는 것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모성애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그 밑에 물이 흐르니까 새끼를 들고 한 마리 이제 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녀 밑에까지 갖다 놨는데 자기도 몸이 지금 뭐 젖어가지고 그 모양이니까 새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중에서 새끼 한 마리가 몸이 사나한 거라 이게요. 그게 다 죽어가는 거라. 그래서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죽지 마라 이랬죠. 그래 이렇게 한참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이불 벽에 선방 안에도 그 자복이 있거든요. 그래 뭐 사람이 앉는 자복이지만은 생명 고양이도 집단에는 큰 생명인데 이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나 싶어서 방석 하나 자복 빼가지고 그 올려가지고 이제 이놈을 거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거기 선방 안에다 넣어놨어. 밖에는 바람 불고 춥고 한데 이 사나하게 다 죽어가는 그 한 놈은 그 저절 물려도 저절 못 무는 거라 힘이 없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참 보니까 조금 이제 움직이면서 그놈이 좀 품더라고요. 보시가 이제 품어 주더라고요. 그 웬만하면 살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방생하고 왔습니다. 예. 그 고양이는 또 쥐를 키워주는 놈은 알아요. 다른 사람이나 뭐 가면 난리 나지만은 밥 주고 키워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겁 안 내고 뭐 어떻게 하더니 간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겁 안 내고 어찌 보면 사람들보다 더 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보면 동물들이 그 이제 또 그 말로 아까 그랬죠. 선정하고 정진하고 선정은 아마 2-3마리씩 낳겠나. 제가 그저께 이놈은 한 5마리 낳겠다 싶었는데 5마리 낳았거든요. 다 낳아놓으면 이제 10마리도 넘는다. 나중에 얘기하시면 다음 달에 얘기하시면 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취미가 누가 올라오고. 아무튼 이 생명은 나름 다 스스로에게는 귀중한 거잖아요. 네. 장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생명체를 살려주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이 생기고 덕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함부로 살생하고 마음 너무 악독하게 쓰고 이러면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잘 안 풀려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적성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게 아직 업장이 덜 녹아서 그래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조금 더 가면 끝내는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안 서둘러도
자기가 지은 복만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방생은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하시면 뭐 이제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분명히 복과 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본문에서도 이 방생에 대해서 여러 많은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자주자주 생활본문 옛날 것을 좀 뒤져서 방생이면 방생이를 치면 방생하고 우학생이 치면 영상물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주 보시면 또 신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린 요 천은 여기 대다란이든지 반야신경이든지 이제 쓰시라고 써서 나중에 성경 봉안할 때 그때 넣어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자기 가족 중에서 필요한 기도해서 정말 다급한 기도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본인에게 주는 것도 괜찮고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잘 써서 그 밑에 이름 쓰고 그래서 부처님에 좀 올려놨다가 절도 좀 하고 그리 하면 그것도 애 같으면 애 책상 위에나 뭐 이렇게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많이 넣어두면 그것도 한 큰 힘이 됩니다. 이 차는 노경의 보살님 오셨어요. 노경의 보살님이라고 한 보살님이 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용두관세음보살 보이죠? 용두관세음보살 용두라고 했으니까 용머리란 말이에요. 용머리를 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용두관세음보살입니다.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용은 신장 중의 왕이라 이렇게 신장의 왕이라 그래서 용만 딱 잘 다스리면 신장들은 꼼짝 못해요. 신장들은 다 우리를 돕게 돼 있거든. 우리가 아까 방생했던 그 앞에 바위도 용두바위인데 용바위입니다. 용바위고 그래서 이 용은 팔부신장 중에 어쨌건 총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팔부 중에 팔부신장. 우리가 팔부신장 하면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김나라, 마우라가 그 다음 뭐죠?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부신장 거기에 이 용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신장을 부리고요. 신장을 부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 신장 기도까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용두관음 용머리를 두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면 신장들도 다 도와준다. 왜냐? 관세음보살님이 신장 중의 신장인 용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성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두관음이 아주 잘 그려졌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 보검소진환이라 보검 보배로운 칼을 들고 계시는 손 진환 보검소진환이죠. 옴 대세대야 도미니 도리에 사타야 홈바타 옴 대세대야 도미니 도리에 사타야 홈바타 옴 대세대야 도미니 도리에 사타야 홈바타. 말도 어렵다. 이 우리말로 이 더의 엔지
사다야 홍바타. 이 부모를 억지로 우리 말로 옮기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 진언을 외우면 몸에 마귀,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외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하나부로 또 마귀, 몸에 귀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걸 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진언도 있구나 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칼을 들고 이제 칼. 혹시 시골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객구 물린다는 말 들었습니까? 객구? 네. 예, 객구 물릴 때 보면 이 바가지에 걸쭉하게 담아놓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칼 하나를 쥐고 네 이놈의 귀신아 이러면서 막 협박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칼로 머리도 이제 좀 삐죽 뜯고 그래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칼을 문제 놓고 이제 칼을 바닥으로 팍 던지거든, 대문 쪽으로. 그러면 칼 끝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땅에 꽂혀. 바깥으로 향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그거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는 못 하잖아. 요즘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 객구 물려가지고 웬만한 병은 다 고쳤어. 그 희한한 일입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맹랑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해도 시골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객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칼을 썼잖아요. 요즘 칼이 안 나와, 칼.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칼, 그러게. 객구 물릴 때, 네세대야 도미니, 도데, 사다야, 호마, 답이 이렇게 외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검소지는, 이게 전부 30장 나와야 되거든. 보검소지는 네 번째죠. 네 번째. 영두, 이건 42수 진연이니까 42장 나와야 돼요. 보검소 진연 요거는 42개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 용두 가는 그림은 33만 생보살이니까 30장 나오는 거죠. 요거 좀 다 좀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4장째인데 나는 4장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좀 있네. 세상이 아무리 좋게 되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건강이 이러면 살맛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늘 건강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매달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